1월 5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죠.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으며 결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면서 성경의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지는데 가장 완전했던 자리에서 가장 깊은 깨어짐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1절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먼저 등장하는 뱀에 대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뱀에 대해 간교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교하다의 어원의 뜻을 보면 영리하다, 슬기롭다 또는 교활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뱀은 지혜롭게 창조된 존재였으나 그 지혜를 타락시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뱀과 같은 악을 창조하신 분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이라는 것은 창조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악은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선이 빠져나간 상태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듯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지가 떠나갈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악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 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허락은 지워버리고 금지된 명령만 부각시킨 것이죠. 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왜곡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답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도록 허용해 주셨으나 하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덧붙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확실한 경고를 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하와의 대답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침투하고 작동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말씀의 절대성이 깨지는 모습을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실례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의심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그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갈라지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함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 사실마저도 노골적으로 왜곡시키는데 4절에 보면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는 죄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려는 태도,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하와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유혹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데 먹음직하고는 육체의 욕망을, 보암직하고는 눈의 정욕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교만으로서 죄를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범주와 동일하게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 그것을 채우면 완벽한 인생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인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전해주어 먹게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내용에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나요?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이런 행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 8절을 보면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욕을 쫓은 불순종의 결과가 수치심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들을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립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상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가장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초라함을 발견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노력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직접 다가오시는데 9절을 보면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물음은 회복을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그 회복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와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책임의 회피가 사람과 뱀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 회피가 나오는데 12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라고 아담은 말합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도 전가하는 부분을 보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이 부르심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죄의 유혹이 우리 삶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죄인을 향해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